출애굽기 19장 16절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날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에 뭐가 있냐면 나팔 소리가 있어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린 거예요. 아까 좀 잘못돼가지고 음이탈이 났는데 그 나팔 소리가 남과 동시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이 나팔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 나팔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트럼펫 콜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임하실 때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오셨을 때 그때 나팔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왕으로 오실 때 그때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근데 그 나팔은 하늘에서도 불리지만요, 이 땅에서도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 나팔수들이 우리 아까 기도했던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진짜로도 나팔을 불어야 되지만요, 우리 삶이 나팔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 마스크 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보면 사람들이 바이러스가 있다라는 걸 다 인정하고 믿는 거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그걸 믿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통하여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보는데, 우리가 삶으로 나팔수의 삶을 살면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나팔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쟤는 왜 저러지? 쟤는 왜 저러지? 그게 많아지면은요,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이상한 사람 됩니다. 요즘 마스크 안 쓰고 나가면은 되게 무서운 거 아시죠? 되게 째려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뭐 하는지 싶겠지만은 그 예배를 통하여, 예배적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가 확인되어져요.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팔수의 삶입니다. 어저께 이스라엘 선교사님이랑 카카오톡으로 이제 영상 통화하는데 웃으면서 했지만 참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정말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그냥 인간적으로는 너 왜 그러니 그러고 싶어요. 너 왜 빨리 와라 이러고 싶은데 올 수도 없어요. 올 수도 없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의 턱턱한 어떤 대가 지불을 또 해야 됩니다. 근데 본인만이 아니라 거기 가족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러니까 참 힘들죠. 오늘 여기 이스라엘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정말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중단된 것 같지만 지난 4월인가요? 6월에만 알리야로 인하여서 아프리카계 유대인들이 4,000명이 이스라엘로 고토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4,000명. 할렐루야 아닌가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가난한 유대인들은 점점 돌아가겠구나.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부자 유대인들, 이제 뉴욕 증권가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 그들은 언제쯤 돌아올까? 경제가 공황이 오면 그때는 돌아가겠구나. 그러니까 마지막에 마지막 환란이, 경제적인 환란이 왔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그들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팔이 불려지고 있고 누군가는 계속 나팔을 불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나팔 부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예. 나팔은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래서 한 장만 더 넘겨보실래요? 20장 18절 보십시오. 물 좀 줘요.
여기서 나팔 소리가 나요. 뭇백성이 찾으셨어요? 우리 좀 읽겠습니다. 다 같이 18절 시작.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예, 뭇백성. 이게 뭇이라는 게 많은, 모든이란 뜻이에요. 모든 백성은 나팔 소리 들었고 우레와 번개, 산의 연기를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느낀 거죠. 근데 그들이 볼 때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떨었고 멀리 서 있어요. 멀리 서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죠? 다 지혜로우셔가지고 좀 뭔가 분위기가 잘 안 찼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거든요. 정말 우리 삼남매가요 정말 진지하게 그랬어요. 나 진짜 예수님 얼굴 보고 싶다고, 정말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고 소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원 다 있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잖아요. 어떤 분은 흑인으로 그리신 분도 있고 좀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 정말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와꾸셨는데 그런 분이라고 해도 우리가 보고 싶고 너무 그리운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음성 듣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훈련도 하고 세미나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분이 직접 말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모세 당신을 통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지 말게 하소서 이른단 말이에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것보다 자기가 죽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은 그 사랑함, 열망함보다 자기가 죽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내가 죽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내 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도요, 나의 어떠함을 챙기는 것보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근데 이건 가혹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만 사랑하려는 거예요. 너 자신보다.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게 더 유익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나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질문해요. 왜 하나님만 더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그럼 내 인생은 뭐가 됩니까? 왜 당신께 투신하라고 그럽니까? 내 인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반문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거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왜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자기만 사랑하라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아주 좀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 우리 집사람 지금은 아닌데 그때 조인성 씨를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가 그랬죠. 만약에 영화배우 조인성 씨가 그대에게 나와서 나만 바라봐, 내 말만 들어, 어디 다른 데 가면 안 돼, 나만 바라봐, 그러면 그게 무례한 것이며 폭력이며 그것은 잘못된 것인가, 이 질문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미 웃고 계셔. 이미 행복해. 뭔 말인지 알죠? 그거는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라면은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너 나한테 투신해, 나만 믿어. 이건 은혜의 고백이에요. 은혜인 것입니다. 맞아요? 네. 아멘이죠. 정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더 은혜는 뭐냐면은요, 그렇게 투신하고 나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분과 내가 하나였던 거예요. 그분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나를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 원하셨던 건 우리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였거든요. 한 몸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투신을 통해서 한 몸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투신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도 여기서 뭇백성이 그 하나님께 투신하고 자기가 부인되어 버렸다라면은요, 자기 안에 남는 건 자기는 없고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졌을 거예요. 근데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청년 때에는 한 번쯤 이렇게 주님께 투신하고
우리는 없어지고 주님으로만 꽉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할 시즌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보십시오. 다 같이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이미 시험에서 낙제됐어요. 너희를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는 것, 그리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해서 임하신 거예요. 제가 우리 삼남매랑 함께 있으면요, 이들이 범죄 잘 못합니다. 저를 감지하면 범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이 믿어지고 감지가 되면요,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와 여러분 이거 방송 켜놓고 있잖아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상해집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더 근사해지려고 우리는 애를 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해요. 이게 약속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성품이 그런 분이세요. 무소부재하세요. 근데 이걸 믿지 않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지 말라는 거라. 그럼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범죄하겠다는 이야기고 경외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고 시험에 통과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21절.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안타까운 결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백성은 결국 어떻게 돼요? 멀리 서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흑암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신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흑암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는 광명한 빛이 있습니다. 진짜 아멘이죠?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흑암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안 가는 건 바보예요. 눈에 보이는 건 흑암인데 거기에 하나님 계시면 거기 가는 겁니다. 사람들 그래요. 코로나인데 왜 그거 해야 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질문 진짜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때입니까? 흑암이에요. 빛이 없어요. 깜깜해요. 턱이 돌아가요. 허리에 통증이 계속 와요. 머리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티가 안 날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빼박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흑암입니다. 뭐 이런 말 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흑암이죠? 흑암 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함께 계신다 그러면 거기가 낙원이 됩니다. 아멘? 그때요 그 삶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팔수의 삶이에요. 야, 왜 흑암인데 가니? 미련하게. 흑암인데 왜 그렇게 사니? 흑암이지. 근데 거기 하나님 계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 잡아 끌고 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 가고 두 사람 가고 하면은요 이제 계속 가게 돼요. 모세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근데 원수는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흑암을 보게 해요. 흑암을.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 가운데 듣게 하셔가지고요 흑암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겁니다. 각자에게 상황이 어떤지 전 잘 모르지만은 흑암이 다 있어요. 누구보다도 흑암의 때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흑암으로 걸어 들어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주 무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변방이 주 무대였어요. 근데 갈릴리는 흑암과 사망의 땅이었어요. 흑암과 사망의 땅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을 선발해내세요. 왜 그렇게 가십니까?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거기에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몸소 이루시고자 그 갈릴리 변방으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흑암으로. 왕인데 왕이 있어야 될 예루살렘에 없어요. 왕이 변방 끝으로 올라갑니다. 왕의 백성 여러분, 아멘 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사람들이 왜 변방으로 가니? 왜 그 구석으로 갔니?
거기 가면 흑암인데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다면 거기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멀리 서 있어요. 여러분 백성으로 사시겠습니까? 모세의 역할로 사시겠습니까? 모세의 역할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피곤합니다. 조금 무섭습니다. 아플 수 있어요.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영광스러운 주님께 부름받은 나팔수들의 삶인 거예요. 말씀 한 구절만 더 읽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우리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엄청 빨리 하고 거의 지금 예배당에서 마이크 앞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제가 아주 오피셜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이에요. 혹시 제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어저께 하나님 주신 마음 올려놨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예, 하트가 2개밖에 안 올려져 있어가지고 많이들 안 보신 걸로 간주하고 제가 오늘 또 선포하겠습니다. 18절 다윗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일을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이스로 가서 살았더라. 예, 다윗은 흑암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세에 이어서 다윗도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 가운데 인생 자체가 흑암이야.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은요 서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서자. 뭐 제가 이단 아닙니다.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버지인데 여러분 자녀가 한 7, 8명 있어요. 그런데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이라는 최고의 권위자가 우리 집에 와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손 쳐도 걔 데리고 와요? 안 데리고 와요? 안 데리고 와요? 아버지라면은요 우리 3남매 있으면은 정말 뭐 조용기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온다. 뭐 세계적인 권위자가 우리 집에 온다. 워렌 버핏이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아무리 놀이터에서 중요한 사람이랑 놀고 있어도 저 잡아옵니다. 근데 다윗을 안 잡아왔어요. 이새가 다윗을 안 잡아와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새의 마음 가운데 다윗이 없어요. 또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나서 1번, 2번, 3번이 전쟁에 투입됩니다. 군인으로 파병돼요. 그런데 전쟁 가운데 그 도시락 배달할 때 누구 보냅니까? 다윗 보냅니다. 1번, 2번, 3번 보내면 4번, 5번, 6번 있어요. 그런데 왜 제일 막내 꼴찌를 보냅니까? 전쟁터에 이런 꼬맹이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조금이라도 근육이 있고 조금이라도 사리를 분별할 수 있을 법한 나이의 연장자 보내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아비라면 조금 더 감당할 만한 그 연배의 자녀를 보낼 거 아니에요. 형을 보낼 거 아닙니까?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뭔가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이새를 너무 제가 나쁘게 몰아가고 있긴 한데 이건 저의 견해이라기보다도 학자들의 견해예요. 저도 동의하고 성경 말씀 이렇게 잘 보면은요 그 계대 결혼에 의해서 이렇게 씨를 이어야 되는데 씨를 잇지 못해가지고 그 형수인가요? 그 형수에 의해서 그냥 배가 다른 아들로 다윗을 받았다로 보는 거예요. 역대기인가요? 거기 보면은요 엄마가 달라요. 엄마가 달라서 그게 거의 정설입니다. 그 다윗은 집안에서도 사랑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주 무대는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푸른 초원이에요. 거기서 양치는 게 더 편해.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시 짓고 노래하고 그 감수성이 그러니까 여기에 다 고스란히 녹아드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하나님이 노래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저가 노래 진짜 많이 만들었거든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주신 노래인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슬픔 가운데서 그 상처 가운데서 왕의 사위가 돼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리고 국민적인 영웅이 돼버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인 그 골리앗을 한 방에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급부상 엘리베이터 타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인생이 풀리는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잘못돼 버렸어요. 계속 죽음의 위협과 테러와 킬러들이 계속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왕이었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친구도 있었고 미갈이라는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 왕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이가 또 도망갑니다. 근데 성경 보십시오. 도망해서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합니까? 라마로 갔다고 그래요. 라마는 다윗의 고향이 아니에요. 다윗의 본 고향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웬만하면은요 자기 집으로 도망가지 않아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헛헛하고 누가 찾아올 것 같고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범죄자들, 경찰, 형사들이 어디에 잠복 근무하고 있어요? 고향집, 엄마 집, 내연녀의 집, 뭐 이런 데에 이제 잠복 근무하고 있거든요. 거길로 갈 거라고 예견하고. 다윗은 그리 안 갔어요. 라마로 가요. 라마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있어요. 사무엘과 그렇게 깊은 관계 없어요. 그냥 사무엘이 기름 부은 거 그거 하나. 그런데 그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가서 뭐 하는지 보십시오.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전합니다. 사울이 자기를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지를 낱낱이 고하는 거예요. 소위 고자질이죠. 그러니까 상담하고 있는 겁니다. 내담자로 가는 거예요. 사무엘, 나 지금 너무 힘들었어요. 나 죽을 뻔했어요. 막 속에 있는 말 막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어떻게 피드백하는 것이 좀 바른 일반적인 그런 반응이겠습니까? 그랬냐? 그랬구나. 뭐 이렇게 내담자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서 들어주고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뭐 솔루션을 제시하다든지 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무엘의 행동이 좀 달라요. 보십시오.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이옷으로 가서 살았더라. 이야기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했답니까? 같이 나이옷으로 가서 살아요. 나이옷은 라마에 있는 어떤 공간입니다. 거주지, 뭐 집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라마 나이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마는 어떤 지역이고 나이옷은 그 지역 안에 있는 센터,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거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꽂혀버린 거예요. 사무엘이요 다윗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자기는 다 말했어요. 나 힘들었어요. 나 흑암이에요. 나 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말했는데 사무엘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데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금 이 다윗에게 지금 가장 필요했던 건 뭐냐면 삶이었어요. 가족. 왕의 사위로 살았지만 좌불안석이에요. 두 다리 뻗고 잠을 못 자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지만 잠을 못 자요. 가족들로부터도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걸 간파했는지 같이 사는 거예요. 거주하는 거예요. 거기서 밥 먹고 씻고 커피 한잔 하고 거기서 두 다리 뻗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일어났어? 차 한잔 하자. 성경 보고 하나님 예배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너무 좋았을 것 같지 않아요? 다윗 입장에서. 다윗 힘들었구나. 그냥 가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고기 먹고 씻고 자고. 이 말씀 보는데요.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팔수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나팔수들이요. 나팔수로 삶을 살아내는데 그것이 구체적인 삶 가운데 하나가요. 같이 살아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공동체 생활하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요 하신 일이 뭔가 하니 예수님이 같이 살아주세요. 예수님이 한번 뿅 하고 기적을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한번 기가 막힌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확 바꾸시는 이런 어떤 명가가 아니세요. 예수님은요 그냥 일평생 같이 살아주시는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셨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한 몸을 이루어서 몸이 되어서 함께 사신단 말입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사세요. 아멘이 되세요? 이거 성찬식 할 때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성찬식 애찬식 했었거든요. 제가 마지막 사역 끝나고 이제 목포에서 마지막 사역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데 애찬식 했어요. 애찬식하고 포도주스하고 이제 빵 사러 했더니 아몬드 빵을 사와가지고 우리 주님 몸이 아몬드 되셨는데 이게 갑자기 분위기 아주 좋고 있는데 이 쪼개는데 아몬드 뚜뚜뚜뚜 떨어지는데
어떤 때는 밤식빵을 사가지고 밤식빵을 사가지고 성찬 시간 때 밤식빵 사오면 안 돼요. 아몬드 위에 이런 거 사오면 안 돼. 그냥 빵 사와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걸 먹는 거죠. 그걸 딱 먹었는데 그 다음에 질문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이에요. 그 예수님 왜 너 안에 들어와 있어? 내가 먹었습니다. 지가 먹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먹히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준 거예요. 어린 양으로 나 먹어. 나 죽여서 피 발라. 그리고 내 살코기 삶아가지고 나 먹어. 그리고 이거 먹고 도망가. 이거 먹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더라도 이거 먹고 이 단백질로 근육 만들어서 도망가.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뛸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에 꿀 바르죠. 나팔절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사과에 꿀 발라요. 사과에 꿀 발라서 먹어요. 달콤한 인생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좀 아이러니하게 그리고 회개해. 그리고 열흘 동안 회개해. 속죄를 기다리면서. 좀 이상해요. 그 요즘 들어서 생긴 어떤 그 풍습이라고 하던데. 아무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셔서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몸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살겠다라는 거예요. 네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뭐라고 파송하셨냐면요. 너희를 보냄이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래요.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이제 전도하러 보내거든요. 예수님이 둘씩.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어린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여러분 어린 양은요 이리의 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을 잘 한 거는 뭐겠어요? 이리에게 잘 잡아먹히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러 보내는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죠. 우리가 이리 역할로 예수님을 잡아먹고 우리가 어린 양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DNA가 완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분 안에 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어린 양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흑암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그 역할. 그것은 우리가 먹혀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살고 그의 가족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팔수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제가 믿는 거예요. 그 믿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멘이죠. 네. 그러니까 왜 내 삶에 저 사람이 왜 나를 깨뭅니까? 저 사람이 왜 나를 먹으려고 달려듭니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잘 먹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먹히셔서 우리에게 잘 먹히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잘 먹혀지면 흑암의 삶을 잘 살면 나팔수의 삶을 잘 살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의 삶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삶으로 제한될 수가 없어요. 어느 선교사님의 삶으로 제한될 수 없어요. 어느 목회자 풀타임 사역자의 삶으로 제한될 수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다수이지만 그리스도가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한 몸인 것입니다. 한 몸. 신부는 그래서 하나예요. 신부는 여럿이 아닙니다. 신부는 하나예요. 그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 교회와 예수님이 한 몸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그리스도의 몸이 그렇게 먹히면 그리스도의 몸이 준비가 되겠죠.
그리스도의 몸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 고백했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가끔 서시기도 해요. 가끔 스데반이 죽을 때 쓰셨어요. 나의 몸 스데반이 지금 돌 맞아 죽는구나. 우리 주님이 서요. 그때는. 근데 보편적으로 주님 앉아 계세요. 근데 그분의 몸이 거기 계세요. 제 아들이 봤어요. 그가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가 올라가시고 예수님의 몸이 올라가시고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탄생했어요.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게 나팔이 불려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종말론을 제가 막 연구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건 공부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너무 막 분분하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그날이 오는데요. 그 예수님의 몸과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어서 한 몸이 되는 그날을 사모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에서 나팔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팔수의 삶은 흑암 가운데 걸어 들어가는 거였어요. 또 흑암 가운데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였어요. 그들과 함께 가족이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이걸 두 글자로 하면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그걸 부부끼리 우리는 확인하고 연습하고 또 그것이 확장되어서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랑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면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믿어요. 그리스도는 헬라말로 그리스도예요. 근데 유대말로는 메시아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잘 관찰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할 때 무엇을 전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가장 짧은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메시아야. 유대인들 니네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야. 이걸 유대인 바울이 전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그 메시아하고 자시고 신론이 있어요. 다 신론. 나만의 신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성황당이 됐든 다 자기만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신인 줄 알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이제 이방인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고 또 우리 이방인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 예수님이 역사적인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증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 그래서 너는 나를 먹고 너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누려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면 예수님의 몸과 또 완성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일 가운데 나팔수들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크고 작은 은혜도 허락하시고 뭐 은사도 주시고 뭐 직업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재정도 주신 거예요. 시간도 주시고. 근데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 큰 그림은 다 놓치고
그냥 내가 여기서 잘 되기를 원하는 거야.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야. 내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해요. 너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팔이 불려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역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세요. 어떻게 함께 살게 되셨어요? 우리한테 먹히셔서 함께 살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예요. 이제 흑암 가운데 들어가셔서 나팔수의 삶을 사시고, 그래서 함께 주변 사람들과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잘 살려면 먹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걸 삶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서 죽었냐? 이 질문하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왜 죽냐? 메시아가 우리를 살려야지 왜 죽냐? 그 질문을 할 거라고요.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게 해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히면 그가 알게 돼요. 십자가 그냥 알게 돼요.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알게 돼 버렸어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먹히고 나면, 우리가 죽고 나면, 그분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때 알게 돼요. 그래서 죽음도 설레인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저께 제가 그 유튜브에서 봤던 한 연예인이 있어요. 근데 어제 그저께 자살했더라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구독했는데 나 몰랐어요. 극단적인 행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유튜브는 그대로 남아있더라고.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와,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죽음도 설레이는 거는요,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설레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흑암이라 할지라도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마저 설레임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몸들이 절실한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